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한 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21절부터 21절까지 성경 말씀인데, 말씀은 설교하면서 조금씩 보도록 하고,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1절, 우리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한번 반대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 최종 결론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고, 그리고 24장 말미에 가면 여호수아는 죽어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길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장벽이 요단강이었거든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돼서 그 땅을 다 걸어서 건너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세워놓고 그 땅을 길갈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념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더 이상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한계인데 그 한계를 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길갈이 되게 의미 있는 좋은 장소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땅이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땅은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아갈 때 수도 같은 곳이에요. 실로라는 곳은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실로에서도 모아놓고 설교해도 괜찮겠다. 마지막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실로. 그런데 굳이 성경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세겜에 모으고. 세겜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도도 아니고 제2, 제3의 도시도 아니고 저쪽 변방에 있는 한 마을, 그런 정도가 세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 세겜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모은 거예요. 본문에 우리 자막은 없지만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거기 누군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장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 마지막 절 직전에, 33절이 끝인데 마지막 절 직전에 그때 행한 게 뭐냐면, 요셉의 뼈, 그거 누가 감당하고 있지? 자, 요셉 지파, 요셉의 뼈, 그 남은 유골 다 썩었겠죠. 남은 유골만 남은 거 그거 다 꺼내라. 꺼내가지고 요셉을 하관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장래 이야기가요, 입관은 있지만 하관이 없어요. 입관은 있지만 하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장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장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관에 요셉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관에 들어간 요셉을 땅에 묻어야 되는데 땅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남기거든요.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떠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지만 여기서 나는 죽게 되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남긴 유언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죽은 사람의 그 뼈를 갖다가 그 관째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뼈를 요셉 족속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나와서 메고 간 거죠.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하고 또 아들 둘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의 어떤 추장과 같았던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또 그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이 세겜 땅 나에게 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돈을 주고 금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삽니다. 세겜 땅을 산 다음에 이 땅을 누군가에게 줘요. 그게 누구였냐면 요셉 자손들에게 줘요. 요셉에게, 정확히 말하면 요셉에게 이제 주는 거죠. 요셉, 이 땅은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땅을 요셉 지파에게, 자손들에게 준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때 나를 거기 묻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모았는데, 모아가지고 뭐 한 거냐면 마지막 설교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완수,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 중에 이 민족을 살게 한 요셉, 우리 요셉 할아버지 여기에 마지막 하관을 하겠습니다라고 장례식을 끝내고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요셉 이후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연히 진규 형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진규 형제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처음 장시간에 찬양 예배를 인도할 이정탁 집사님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오늘 선교 가는 선교팀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삶에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고 있다. 근데 그 역사가 무엇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너희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 조상이 어땠는 줄 알아? 너희 뿌리가 어땠는 줄 아니? 너희 씨가 어땠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 너희 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민족을 세우기로 약속하시고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끝까지 너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자 여기서부터 볼 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라고 하나님이 주어를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언약을 이루려고 다 주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내가 기억해? 내가, 다른 거 기억하지 마, 다른 성공 기억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설교의 초본 제목은 내가였어요. 내가. 근데 내가 하니까 너무 썰렁하잖아요. 두 글자.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목을 바꿨는데, 그 하나님의 요지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 그 중에 하나는 내가예요. 10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발람이 너희를 저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저주를 뒤집어서 축복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시도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악한 시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시도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계계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데 뒤집어 버리려고 하다가 지들이 뒤집어 버려요. 지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외쳐보란 거죠. 누가 했다고? 그 먹을 것 누가 줬니? 누가 이기게 해줬어? 누가 견디게 해줬어? 누가 승리하게 해줬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나만 기억해.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왜 딴 거 바라보고 흔들려? 왜 딴 거 바라보고 왜 다른 얘기하는 거야? 나만 바라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를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내가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했다는 것 기억하고 나만 섬겨라. 날 기억하고 나만 섬겨.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계속 선포했잖아요.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의 역사 1에서 10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 내가 10번, 내가 5번, 내가 1번,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택권을 준 겁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는 길로 갈 거야. 그 사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는 죽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우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질 않아요. 하루에 10번도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다. 그는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게 되고 예배가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10대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만큼 어려운 시대를, 그 시절을 10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10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왜냐하면 10대들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초등부 때 그냥 막 우리 뒤에 보니까 도율이 있는데 초등부 때 신나가지고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닐까? 모든 종교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청소년기에. 근데 가끔씩 청년들도 그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춘기 늦게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 영적 생명력을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제 중고등부 8월 둘째 주가 되면 첫째 주인가요? 수련회를 갈 텐데 수련회 가면 어떻게 되죠?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거기가 있으면 내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불러요. 하나님 계속 찾아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이 회복이 돼요. 나도 모르게 영이 살아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인간이 되는 거죠.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인들도 똑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오늘도 내가 할 거야, 내일도 내가 할 거야. 그 질병 내가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문제 내가 할 수 있어. 그 나라의 문제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나를 선포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국회를 갔다 왔어요. 국회에 가서 사모님하고 국회를 좀 둘러보면서 거기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딴 의도는 아니고 하나님, 이 국회에서 모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법들이 입법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 법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을 것은 막으시고 여실 것은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으면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제가 제자훈련반에도 여름 휴가철에 갈 데 없으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나 가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선교사들 묘지를 붙잡고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마다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있다면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335 거기 가서 기도하세요. 때로 필요하다면 청와대 가서 기도하고, 국회 가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정당들이라면 정당 사무실들 근처 가서도 기도도 하고,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특별히
대학 캠퍼스 가서 예전에 제가 제자들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기도했던 곳 중에 가장 짜릿했던 곳이 서울 중구에 있나요? 동국대학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짜릿했어요. 동국대학교 한복판에 들어가서 잔디밭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아놨어요. 그리고 4명의 형제 자매를 데리고 제가 같이 거기서 성경 펼쳐놓고 성경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을 변하여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주를 부르니,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르니 우리가 살아나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가 이 문제, 여호와가 이 태풍, 여호와가 이 절망, 여호와가 이 구원, 여호와가 이 전쟁, 여호와가. 그렇게 고백을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자기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2026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있어요. 이제 2026년도 하반기부터 전 세계가 급변하면서 2027년도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어떤 체계나 이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2027년이래요. 그리고 2030년 되면 그때는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고 그 바뀌어진 상황과 바탕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되어지는 시기, 그게 이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깨어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삽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라고요? 우리가 결단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마음 다해 따라갈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많이 편하게 얘기할 때 너무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쉽게 나오면 믿지 말라,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인간의 반응으로 그 순간에 믿음이 충천하여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지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도 주를 버릴 수 있는 그 사건, 베드로를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수아가 잘 키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잠깐 동안 노망이 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는 선택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결단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잘했다, 지켜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못 지킬 거야. 다른 말로 대사를 좀 만든다면요, 시끄러. 어디 감히 쉽게 대답하고 있어. 시끄러. 너희는 못 지켜.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는 지금 섬김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는 섬김이 어쩌면 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냐면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아멘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땅이 무너질지라도, 나라가 깨어질지라도, 모든 주어진 권리가 빼앗길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여호수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섬길 거예요. 그들의 속 마음을 끌어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노력할게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 마음 갖고는 못 지킨다. 그 마음 갖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거야. 너희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너희는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저주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정도로 안 된다. 태도 바꿔야 돼.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능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늘 마음이 요동하잖아요. 조금만 이런 소리 있으면 감정에 치우쳐갖고 흔들리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막 흔들려버리고, 조금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좌로우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우울 모드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는 주님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 최선이 아닌가. 주님, 저는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역사하셔서 내가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최선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제 생각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풍랑이 일고 있는 배 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다해가지고 힘쓰는 제자들,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깨우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른 걸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괜찮은 걸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원하고, 어떤 집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우린 자꾸 이걸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욥에게도 일어났던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이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려울 것 같아, 이 마음이 있는데 욥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미쳤고, 그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가 생각하는 온전히 서 있고, 내가 누려왔던 게 지켜지고, 내가 가졌던 평안이 온전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토네이도가 나에겐 비껴나가기를, 태풍이 나에겐 비껴나가기를, 핍박이 나에겐 비껴나가기를, 너무 이것만이 잘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게 깨질 때 우리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토네이도가 올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빼앗길 수도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욥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이 악물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내 모든 바람이 깨진다고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근데 주님 저 약한 거 아시죠? 근데 주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흔들릴 때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을 잃어버릴 때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더 머물려고 하고 주님 더 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 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찬미하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몇십 년을 기도해도 저 남쪽에는 올림픽을 한다, 월드컵을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었다, 수많은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듣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들은 어찌된 일인지 더 지옥으로, 더 땅속으로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회복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위대했던 건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상황에 있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요, 주님 보좌 앞이요, 거기서 내 마음 흔들릴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거기서 내 믿음 약해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기 위해서 예수님 더 깨우고 예수님 더 붙잡고 그 이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